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시작.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자, 여쭙으면 이제 말씀해 보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생각해 보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또 내 곳간 창고 더 넓히고 자신의 새끼를 양육하고 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이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에 참석하니까 사람이 가고 난 뒤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우리 이모님이 전도하셔가지고 그분 가게에 가서 비를 썰어주고 그래서 그 새신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 선교사님 가시는데 금 봉을 갖고 가지고 선교사님 선교 보태시라고 드렸던 이야기. 사람이 가고 나면 다 이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살려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거든요. 로마서 중에서도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뽑습니다. 가장 위대한 장이다. 로마서 8장이. 그리고 이 8장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정말로 산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다. 산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다 할 정도로 확신과 승리의 찬송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을 할 수 있으면 외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주 매일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31절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계획하십니까? 미리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오게 하시고 어이없다 하시고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그 구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만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예,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특권 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31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대적할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엄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 뒤에는 다 엄부의 악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사건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대적자였고, 모세 앞에서는 바로가 대적자였고, 초대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초대 로마 교회에는요,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박해하던 네로가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박해하던 기독교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승리를 주시고, 대적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대적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귀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앞에 대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나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큰 상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마치 음부에 있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자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대적자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어떤 대적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 한창 있을 때 정말 남북 전쟁의 그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티스 평원에서 펼쳐지는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북군의 링컨이 참모회의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참모회의를 하고, 그 참모회의를 마칠 쯤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각하,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군도 하나님께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남군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 남군도 하나님께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막 다 기도해요. 그러니 이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것만 살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십니다. 대적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교황이 종교재판에 참석해라 소환장을 받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황의 세력은요, 황제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황제도 이 교황이 파면할 수가 있었어요.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 가톨릭이 딱 장악하고 있던 그때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킬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루터를 소환한 거죠. 그때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그 위협과 협박과 압력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루터의 친구인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써줍니다. 이 멜랑히톤은 사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인데 이 루터를 돕는 동력자였어요. 편지에 한 장 써주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31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용기를 내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도 죽음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절실히 필요하게 보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 절실한데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집 6살 막내딸이 제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면 지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지가. 차를 맡기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는 그게 정말 절실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 더 절실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절실하게 보이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에도 두 가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안 구한다. 두 번째, 네 정욕을 위하여서, 네 쾌락을 위하여서 잘못 구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염소 한 마리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안 줘. 구한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독생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구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더 떠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돈 더 많아지면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양자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 보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헐뜯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송사합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악한 말로 헐뜯고 잘못을 막 덜쳐냅니다. 고자질합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판을 칩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사회에 가보세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허물을 덜쳐내고 참수하고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야지 자기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기가 좀 바르게 보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보면 우리 노예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참 슬픈 일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세상 재판에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세상 재판에 맡겨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있거든. 그냥 손해봐라. 그냥 손해봐라.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는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참수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러나 참수하는 사탄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 다 맞다. 죄인 맞다. 부끄러운 죄 지었다. 그러나 내가 그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요한 1서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값 해결됐네. 무죄.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3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이 35절부터 39절까지 길게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비정상적인 부모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좀 달라요. 자식들은 자기가 느끼는 생각대로 기준대로 부모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자 하는 그런 위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시련입니다. 예수 믿고 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십니까? 그 환난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곤고입니다. 곤고. 과거 유럽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때에 죄수 가슴에 무거운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올려놓아서 가슴이 눌려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무거운 것이 가슴을 압박하는 그 상황이 바로 곤고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고뇌, 불안, 위협, 고통, 한마디로 스트레스, 그런 곤고. 그러나 그런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니, 가까운 북한만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숨어서. 걸리면요,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적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가 기근과 적신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극도의 가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로마 초창기 때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크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동굴 파고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지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카타콤이죠.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한 3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상업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못하죠. 그러니 지극히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기근과 적신,
그렇지만 이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칼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죽고, 야고보도 칼에 목베임 당해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죽고, 어떤 사도는 돌에 맞아 죽고, 톱을 당해서 죽고, 구타 후에 살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요한 말고는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추록한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하신 줄 아는데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도 순교했습니다. 해방 후에 평양에 있는 장현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김일성은 이 주영진 전도사를 아주 대우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에 그 항거해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항일 투사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는 이 주영진 선교사를 잘 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공산주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투표소로 사용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럴 수 없다.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 사진을 걸어라.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그런 게 걸립니까?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니 결국 1950년 5월 달에 이 조영진 선교사가 신어주 교회 붕어일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납치해가지고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남한에 협조적일 수 있는 인물들을 그때부터 숙청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주 전도사도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도 1970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첩보에 의하면 함경도 어디에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도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심각한 죄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의도와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형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대적자가 있을 수 없고요. 그 대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